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항상 위협이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아람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노예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쟁의 영웅이다.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에게 큰 문제가 뭐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남부를 끝없는 인생이었지만은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도무지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국방장관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정치적인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병이 점점 깊어지자 이 문제는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아만은 깨닫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은 갑옷 속에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겉은 멀쩡하게 잘 차입고 다니지만은 남모르는 문제로 홀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이 문제를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게 사는데, 그런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병이라는 질병이 생겼을 때 세상 부귀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국방장관이었지만은 나아만은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포로로 잡혀온 이름 모를 소녀가 어느 날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마리아에 가면 아주 능력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소녀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생이별을 시킨 장본인이 나아만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당신이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소녀는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나아만이 지금 누구 앞에 서야 하는지를 이 소녀는 알고 있는 거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면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포로 출신의 어린 종이 감히 나아만에게 가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없었겠죠.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녀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얘가 종으로 사는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모습을 주인이 보면서 이 주인이 이 어린애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아만은 이 어린아이의 말을 하찮게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 소녀의 통찰력과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소녀의 말만 듣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소녀가 자기에게 한 말을 전해줍니다. 저 자기 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고 그러면서 편지까지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꼭 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만큼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에게 사랑과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나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은 10달란트는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6,000개는 63억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만은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서 치유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돈 주고 병원 의사는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돈을 주고 당당하게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만은 자기가 가지고 간 이 자원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의 편지와 선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재력에 의지해서 치유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나병 환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치유가 절박한 환자가 아니라 아람의 최고 실권자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나아만은 아람의 국방 장관이었죠. 이 VIP 나아만이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를 보내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대요. 이렇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너무나도 심한 모멸감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는 왜 이렇게 예의 없는 짓을 했을까요? 먼 나라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 나아만을 거절과 냉담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당신이 가지고 온 은과 금, 이런 자원으로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만이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지위와 권력, 물질이 지금 하나님 은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의존하며 사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내 인생의 자원들, 내가 의존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 된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나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명령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심부름꾼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이제까지 살면서 자기가 왕 위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2인자예요, 2인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의 기대와
그가 의존했던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 나아만이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의 냉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분노했다.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떠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치유해주지 않겠다고 거부했나요? 안 그렇잖아요. 치유를 위한 매우 명확한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아만이 이토록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과 또 치유를 행하는 방식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데는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나아만 장군에게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엘리사가 나에게 쫓아나와서 안수기도 하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나아만은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국방장관이 지금 엘리사를 가면은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신분과 지위에 부합하는 그런 대접을 해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 자기를 대우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와 방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의 순간에서 그토록 그 먼 곳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나아만은 결국 자기의 기대와 방식에 대한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대와 이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기대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때 종들이 주인님 여기까지 온 목적이 병을 고치러 온 건 아닙니까? 주인님 속상한 것은 내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끝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지금 열받았어요. 속이 막 상했어요. 그러나 그 상한 감정을 뒤로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한 치유의 의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치유를 위해서 요구한 것은 병거에서 내려와 그리고 옷을 벗고 강에 들어가. 이것을 한 번이 아니야 7번 반복해. 나아만이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병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국무총리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옷을 벗으니 자기 속에 있는 나병, 문둥이라는 이 환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직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는 환자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병거탄 장군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성취와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성공과 성취에서 내려와 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첫 번째 강가에 몸을 담갔을 때 어땠을까요? 아무런 변화의 징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가에 몸을 담글 때마다 조금씩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나아만은 100%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강물에 몸을 담그는 생각을 진작 내가 시도해보지 못했을까? 야, 이거 강물이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대단하네. 그러면서 치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강물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6번 시도를 했는데도 어떤 가능성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6번 목욕할 때만 해도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의 몸이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 놀랍게도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나만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치유의 주체가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효력이 강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영적인 비밀이 뭐냐? 6번째 들어가는 것은 6번째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6번째의 절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6번째를 들어가도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가능성도 확인하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7번까지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째 순종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좌절을 넘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력한 순간 그 끝이 이르기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랑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은혜,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의 위대한 점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만은 자기가 기적을 체험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 석상에서 완전히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나아만, 그리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올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엘리사한테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렇게 간청하고 제발 받으라고 해도 엘리사가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 한 분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 끝에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자, 고향으로 나아만이 병거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누가 막 쫓아와요. 봤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까 주신다고 하는 그 선물 우리 선생님이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래 그러면서 그 선물을 다시 돌려줬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집니다. 분명히 이 종은 엘리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엘리사는 다 알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묻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정직하지 않는 그의 종을 향해서, 그 영을 향해서 나만이 가졌던 그 나병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징계함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나만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신념이 있었고 고집이 강했던 사람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평생 신념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고집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만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병이 치유된 후 나만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해요. 왜 그랬을까? 자, 자기 나라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나아만은 왕의 팔을 붙잡고 항상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신전에서 제사를 들어 몸을 굽히려고 하면 왕을 부축하고 있는 나아만도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몸을 굽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행동이 우상 숭배처럼 보일까봐 양심의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만큼은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신전에 있어도 마음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기는 앞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결심을 하는 나아만, 그에 비해서 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의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선인 사람이 게하시예요. 그래서 그만 자기 스승이 돌려보낸 그 선물에 욕심이 나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선생님이 파독을 합니다. 거짓말시키고 그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기치고 거짓말까지 하다가 결국은 나병을 얻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나아만과 게하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높이는가에 따라서 나는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나는 게하시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할 것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우리는 많은 선택 앞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선택 하나로 나만이냐 게하시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아멘.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아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일까? 아멘.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건가? 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포기해버립니다. 병들어도 포기합니다.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멘. 나병에 걸린 이방 땅에 살아가는 나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이 어린 소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사건 뒤에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너무 늦었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이 눈물로 견뎌온 시간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오늘도 내 속에 내가 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나아만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어린 소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힘으로 나병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어린 소녀도 자신의 힘으로 포로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민의 삶을 견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름 없는 어린 소녀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나아만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이름 없는 이 어린 소녀처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만을 끝까지 찾아가셨던 그네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사람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엮어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하여 아람의 최고 권력자인 나아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이민자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왜 보내셨을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려져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이스라엘 소녀는 우연히 아람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름 없는 소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민자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